교회는 거룩한 곳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곳은 재밌게 놀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호흡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예수님 스승됨을 볼 때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먼저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승의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세상에서 배워온 스승의 모습과 많이 다르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으로 많이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저도 우리 교회 올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장하고 왔습니다. 어떨까? 근데 또 원로 목사님도 긴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나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가 보다. 저는 우연히 만났던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가시면 또 다른 형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이 주셨던 은혜를 이어서 배웠고요. 또 그랬던 형이 또 이렇게 군대를 가고 또 이렇게 사라지면 또 학교에서 인생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원로 목사님 뵀는데 그 맥락 안에서 똑같은 분이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존경하고 사랑하고 진심이었던 분과 똑같은 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계셨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제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와 또 다른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피를 나눈 형제가 할 수 없는 그 깊이만큼 주님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아껴주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가족이구나. 교회가 정말로 가족을 넘어서는 이 땅에선 상생할 수 없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것 보면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생각이 나고, 네, 제가 이렇게 자주 전화 드려서 조잘조잘 거리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이 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건 오늘 목사님이 저를 또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제가 막 그 부산에 있는 합신교회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도,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께 어느 교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삼위의 교회 담임입니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소문이 어떻게 났길래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과 너무너무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협력하는 제 입장에선 귀한 목사다라고 소문이 났고,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라고, 제가 복이라고 또 말하면 그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이제 이런 귀한 그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스승의 날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제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네,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해주셔서 오늘은 저에게 좀 하라고 하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스승 되심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속에서 느끼신 거 있으세요? 네, 교회는 가족 이상이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아버지, 어머니도 감사하지만, 내 자식도 이쁘고 귀하지만, 내 자식을 넘어서는 사랑, 내 자식이 아닌데도 내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내 부모가 아닌데도 내 부모처럼 대해주고, 내 형제가 아닌데도 내 형제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 마음은 바로 삼위일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달 가로 열고 삼위일체의 달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물론 삼위일체 기념주일이 있긴 한데, 가정의 달만큼 삼위일체를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로 이해하게 하는 달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 생각은 최근의 정리된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하면 역할론,
여기서는 목회자고 집에 가서는 아빠고 또 제가 섬기는 어느 모임에 가서 제가 임원일 때는 거기서 일하는 일꾼이고, 그래서 일꾼과 아빠와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다른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삼위일체는 그 부분은 10분의 1, 한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90%는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그 가족에서 어떻게 스승까지 넘어왔는지를 좀 먼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네, 창세기 그 전장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천지 창조를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썸머리한 요약한 장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여기까지는 가축, 짐승을 만드신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게요. 26절. 여기서부터 특별합니다. 앞에 창조를 묘사한 묘사와 26절의 묘사가 완전히 다른 감정과 무드를 가지고 얘기해요. 자, 26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동기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라고 하신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한 300년 넘게 머리에 끈을 메고 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많이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25절까지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단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26절부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편집됐다. 소위 말하는 편집설. 그래서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는 에버랜드 갔다가 입구에서 커피만 마시고 돌아간 게 문제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뒤에 가면 엄청나게 풍성한 게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단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복수의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26절에. 왜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복수로 존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위일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 복수를 여기서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복수성을 보여주는 존재로 나타내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요? 만든 분의 의도대로 살 때 행복하다고요. 만든 분의 의도는 뭔가요? 건강하게 100살까지 잘 살다가 전 세계 여행을 누리고 돈이 풍족하게 있고 자식들이 돈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그랬으면 25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같이. 26절은 다른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함께 더불어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거기서 행복은 찾지 못하고 행복의 신기루만 찾다가 이제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이걸 몇 번 얘기하시죠? 3번 얘기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 잘 안 해요. 근데 반복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점진적이죠? 우리의 형상 본질을 따라 우리의 관계대로, 그 관계는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복수로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됐을 때의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저거 하려고 혼자 아둥바둥 사는데 그건 답이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끝은 낭떠러지예요. 진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서로 잘 지내야 돼요. 다른 사람 배려해야 행복이 와요. 다른 사람 배려하면 다 가난해진다. 그건 사탄, 마귀, 귀신이 속삭이는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 성공시켜 줄 때, 제가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감동이 왔어요.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 성공시켜 주는 인생,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른 사람 성공시켜 주는 인생. 여러분, 세상은요,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때 27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행간에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본질은 남자와 여자야. 그래서 동성애가 죄예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내 성적 취향이 이래가지고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속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설계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요? 네,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할 때. 여기 삼위일체가 있어요. 목사님,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요? 제가 요즘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가 나오죠? 자녀가 부부 같진 않죠? 그러나 부부와 또 다른 애정이 있으시죠? 남편에게 갖는 애정이 다르게 있고 자녀에게 갖는 애정이 다르게 있는데,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이면 또 그 사이를 관통하는 뭔가 끈끈한 사랑이 있죠? 여러분,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존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재,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존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자비, 이런 성품을 가진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하는, 공감하는 존재. 그래서 삼위일체 핵심은 뭐냐면요, 가족 간에 누리는 깊은 연대이자 감격이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기를 버릴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자기를 비울 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스승의 날이 세상의 스승과 다른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의 스승은, 이제 이 장면은 끝났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스승이 돼요. 그래서 좋은 제자를 많이 만들어 덕망이 높은 내가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땅한, 그건 이제 유교에서 나온 스승관념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교는 매우 현세적이에요. 공자도 죽어서는 모른다. 뭐가 중요하냐?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철학이고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유교적 현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기독교는 내세적이잖아요. 그렇죠? 내세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현실보다는 내세의 가치를 두고 현실을 포기할 수도 있고, 현실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해서 내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권은요, 사람들이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지켜야 될, 인간으로 지켜야 될 선이, 물론 많은 전쟁을 통해 많이 죽다 보니까 이러면 다 죽는구나, 이런 집단지성이 발휘된 역사적 배경이기도 한데, 이 유교권과 이 기독교권이 다른 점이 있고, 또 재밌는 건 불교권이 달라요. 불교권은 너무 내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내세만. 현세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교와 불교가 적대적이면서도 너무 잘 맞는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한국은 불교와 유교가 서로 되게 싫어하면서도 되게 공존을 잘해온 문화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현실에 대한 태도들,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내세에는 불교관을 채용해서 좀 막연한, 좀 이렇게 샤머니즘과 연결돼서 좀 막연히 잘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갈 거다, 또는 윤회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스승에 대한 개념이 매우 현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을 가지고 예수님 보면 오해를 엄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승의 날을 가지고, 이 스승의 날, 세속적인 스승의 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스승의 주일에다 접목을 시켜버리면요, 되게 재미없게 돼버려요. 감동도 없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기독교의 스승의 개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가족의 개념을 넓혀서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기 위해. 기독교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예측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창조, 새로운 창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창세기 1장이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끝에서 완성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창조가 창세기에서 완성된 게 아니고요, 시작돼서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성품을 설득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를 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제가 찾아간 교회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무뚝뚝하셨고 굉장히 상처가, 어머님은 이혼한, 어머님 어렸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억지로 결혼한,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한 그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헤어지셔서 2살 배기 저희 어머니를 할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상처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저에게 집착하셨고, 이제 그런 배경 때문에 굉장히 사랑이 고팠어요. 근데 집에서는 동생이랑도 서먹하고, 아버지는 사랑하셨죠. 저를 사랑하셨는데, 그건 돈을 저에게 엄청 쓴 걸 보면 알아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저에게 쓰셨는데, 그건 제가 알겠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갔는데 권사님들이, 그 형들이 왜 우냐고, 교회 와서 왜 울고 있냐고, 눈치 딱 알아차시고 차리고 배고픈 저를 맛있는 떡볶이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사주면서 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도 너 같아. 나는 엄마가 없어. 근데 이 교회가 나를 받아줬고 나를 사랑해 줬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무 좋은 형, 너무 좋은 전도사님, 제 인생 완전히 바꿔놓은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알게 된 윤종아 총무님, 그분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많은 우리 박대영 목사 같은 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도사님이 이임을 하시자 또 다른 형님이 저를, 희한하죠? 되게 불안했어요. 그 형님이 그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가버리시면, 멀리 가셨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맡아줄까?
근데 놀라운 건요. 2달이 있다가 어떤 형님이 저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또 그 형이 군대를 갔는데 제가 또 불안했어요. 그랬는데 엑지에서 만난 교수님이 저를 정말 자기 동생처럼 자기 방키를 내주고 저에게 책을 사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 모든 것들을 비워서 저에게 쏟아붓는, 제가 공부를 이렇게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냥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 구약 박사로는 5명 안에 들어가는 분이세요. 모세오경으로는. 그런 분이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영어를 숙제를 내주시고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될 동기를 제공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저한테 영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누가 없으면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설교드렸던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친히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자유케 될 거야. 근데 진짜 그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좀 교제하고 제가 좀 나누어주고 제가 섬겨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끊이지 않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일 학교가 그런 거죠. 부모님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일 학교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 다양한 부모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세상에 이곳저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드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식을 전해주고 좀 알려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성취하고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승으로서 대접받고 스승으로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적 스승은 군림하고 대접받고 권위를 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 스승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삼위일체 안에 초대하는 한 가족이 되는, 자식이 되어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핏줄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가치의 선생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더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그들의 뭘 시켜요? 발을 씻긴 거예요. 베드로가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사변이냐고. 아니 어떻게 발을 씻기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발은 종들이 했던 일이에요. 종들이 했던 일이 발 씻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발을 씻기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행위가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거 부끄러워, 너희가 안 알아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고 이 행동을 했다. 너희 너무 놀랐지?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지? 그런데 나는 너의 선생이야. 왜요? 그래서 14절에 이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바로 본을 보이는 섬김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회자와 교제하는데 목회를 한 30년 하셨는데 너무 성도들이 안 변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안 변하고 참 우리는 죄인인 것 같다고 너무 안 변한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섬기다가 죽으면 변할 거야. 우리는 못 보겠지. 죽은 우리는 못 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어야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죽고 없어졌을 때 나는 지나갔지만 나를 통해 예수의 시대가 그들에게 열릴 거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궁시렁궁시렁 제가 막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론은 항상 그래도 하나님 그 안에서 죽을게요. 그 안에서 제가 희생할게요. 말 안 하고 죽는 것보다는 말이라도 하고 말 안 하고 안 하는 것보단 말하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제가 이 일은 한번 끝까지 한번 죽어볼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발 씻기시라고 씻어주신 겁니다. 선생님들이 섬겨주신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자식을 넘어선 그래서 세습이 죄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일부 목사님들은 막 저를 혼내시는데 그 앞에서는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지고는 돈다 그러고 저는 돌아오거든요. 이 세습이 죄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인간적인 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핏줄로만 서로 잘해주고 핏줄로만 이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핏줄이 보이지 않는, 핏줄을 능가하는 사랑의 줄로 연대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그릇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삶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 2000년 동안 선배에게 후배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내려오면서 결국 원로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또 그 사랑의 그 선배, 스승의 선배의 본을 따라 원로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신 그 덕에 저희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사랑만 받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부 때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청년부 경험과 책을 찾아보니까 내수동에 있는 내수동교회 청년부가 했던 경험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과 교제하고 93년도에 또 우연히 또 찾아갔을 때 못 만났던 우리 화종구 목사님 93년도에 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를 동생처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갔는데 이제 그 옥스퍼드와 제가 있었던 그 첼트남은 40분 거리예요. 그냥 코치 한번 타면 버스 한번 타면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자꾸 오라고 하셨는데 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주저돼서 잘 안 가니까 그래도 오라고. 근데 너무 외로워지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이 드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어학연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석사하러 오셨어요. 옥스퍼드에. 스코틀랜드 석사하시고 옥스퍼드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이 레벨루가 다르잖아요. 그분은 또 청년 사역을 너무 잘해서 너무 유명해지셨어요. 그때 이미 내수동교 청년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존경했고, 근데 저는 뭐 코 질질 흘리는 정말 그런 아이와 같은 처진데 여러분 저를요 정말 VIP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C.S. 루이스가 앉았던 그 펍에 그 자리를 예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따뜻하게 자기가 청년부를 섬겼을 때 섬겼던 그 형제들처럼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오해했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할까?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분은 모든 청년들에게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역시나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핏줄을 넘어선 사랑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는 어젯밤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축복해 드리려고 노래 고르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같이 축복할 수 있고, 참 저에게 이런 어른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할 걸 제가 꿈꿨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격려해주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펼쳐져 있는 시온의 대로일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뭐 혼자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시편 84편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눈물 골짜기를 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뭐 눈물 골짜기를 가요. 근데 너무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 만나면 나를 꺾어야 되거든요.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치과 가면 썩은 이를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나를 도려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났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아래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이른비가 내리는 눈물 골짜기인데,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적, 불교적, 사람들이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과 발버둥 속에서 모두 이룬 것은 바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왜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삶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고요. 정보를 모르면 여기가 아닌 게벼. 유명한 농담 아시죠? 나폴레옹이 산에 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다른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도 아닌가 봐. 거긴가 봐.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참 어려워요. 목사로 이런 얘기 많이 드려도요, 성도님들이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여기에만 생명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생명이 있고, 여기에만 그 문이 열리고, 여기에만 그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물론 하나님이 결국은 때려서라도 그 길로 몰고 가세요. 다 뺏어서라도,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완전히 망하게 해서라도 그 길로 가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이걸 알게는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때려만 맞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이런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에버랜드 가서 입구에서 언덕도 안 내려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비싼 자유이용권 내고 돌아오는 거랑 막 뭐가 달라요? 자유이용권 냈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본 게임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인생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 어떤 분은 교수님으로, 어떤 분은 의사로, 어떤 분은 공직자로, 어떤 분은 사업가로, 어떤 분은 또 가정주부로, 어떤 분은, 그렇죠, 배달원으로, 또 어떤 분은 다양한 자기에게 주어지는 형편과 환경을 따라 차별이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역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전쟁 이렇게 나는 거 보면서도 보면 임무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은 방어를 하는 군인들이 있고, 어떤 군인들은 몰래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그 뒤에 있는 탄약고 같은 것들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다 후방에서 있고 싶죠. 그러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방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형편과 직장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건은 그러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17절이에요. 15절, 16절만 일단 읽을게요.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로 이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 씨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때를 보여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본을 보여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말만 무성하고 잔소리만 무성한 종교가 아니라. 그리고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기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기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그늘 밑에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 어려운데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은사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걸 봤거든요. 사실은 제가 귀신을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울증이 오면서 귀신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고 사람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이제는 밤길이 안 무서워요. 혼자 어디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교수님 만나서 경험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에 오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 말의 능력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앞에 자기를 말씀 앞에 내려놨느냐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소용없는 게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말해야 되지만 누가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누구에게 걸려있지 않아요. 한번 한 분이 계속 능력이 있다, 그거는 사탄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그만 자기의 동굴에서 나오세요. 왜 그렇게 자기 속에 갇혀 계세요? 내 거, 내 기분, 내 마음, 내 생각, 그냥 내 판단, 신앙도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가룟 유다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이 가룟 유다 앞뒤에 있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예수님 쫓아는 다니는데 예배 안 드려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 잘 알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일 대예배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꾀가 생겨가지고 주일 예배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또 한 번은 전도사님이랑 감정적인 오해가 생겨서 전도사님이 싫어져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핑계로 제가 교사를 지원해서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댔죠. 이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또 이렇게 대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댔는데 어느 날 그 당회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총회 차원의 결정이었대요. 많은 교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교사는 잘못된 교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런 원칙을 주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교사는 그날 봉사를 하지 말고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주일 예배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근데 저는 요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에 있는 이 복을 생각하면서 이 복 안에 이제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또 선생으로서 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봉사하세요? 지금 이런 예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봉사하시죠. 그런데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봉사만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가 된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 안 드리는 교사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분한테, 근데 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교사할 때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교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 교사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때 철철철철 맸지요. 제가 충무할 때. 근데 나중에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봤어요. 그 가정교회 사역원, 20년 전에 가정교회 원칙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키지 말래요. 그런 사람이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니 그런 사람은 안 하도록 권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 깨진 사람, 자기를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으래요. 근데 놀라운 건요, 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상. 그렇게 결단하고 한 교회들의 30년의 기록을 보니까는요, 너무나 좋은 문화가 심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는데요, 교회를 2개, 3개 개척하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목장교회 하는 교회들만 부흥합니다. 네, 이렇게 섬김과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일과 나를 희생하는 일을 하는 데만 사실 부흥하는데 당연하지요. 왜요? 말씀대로 하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 또 드려야겠다.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때 처음 교사할 때 머리 쓰느라고 뭐라 하면 대항했던 게, 뭐 주일학교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중고등부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예배죠. 하지만 그건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고, 그리고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예배자로 서기가 어려워요. 해보니까 뒤에서 준비해야지, 아이들 챙겨야지,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예배로 때운다는 건 아직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거 좀 들어주세요. 너무 행복해요. 84편. 주의 집을 사모하고,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대로가 열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그리고 예배가 어려우시면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우리 부장입사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지금 3주 내내 말씀을 드리는데도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2층을 안 보고 있어요.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여기 안 보이시는 분은 아마 2층에 왔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2층까지 봐버리면 눈에 들어오면 제가 또 말리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되지 마십시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본을 듣고 경험하고 그것이 내재화된 사람이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관리부, 또 재정부, 이런 여러 부서들을 맡을 때에 이 일들을 통해 하나됨이 더 풍성해지고 능력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되어주는, 세상과 다른 선생되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한 사람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생활할 때 나를 돌봐줬던 분, 내가 힘들 때 전화해 주셨던 분들, 나를 공감해 주셨던 분들, 나를 용서해 주셨던 분들, 목자 목녀님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장로님들 귀한지 몰라요.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권사님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 축복하며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목자 목녀, 조원지기, 또 권사님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최선으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힘이 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하나님 또 은퇴 원사님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역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집사님들 모두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동안 저에게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의 섬김을, 사랑을, 그래서 우리를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역할을 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와 함께 또 애쓰셨던 우리 은퇴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은퇴가 하나님 외로움이 아니라 평생 했던 그 섬김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되도록 저희 교회가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귀한 아버지 사역의 기회와 또 섬김의 기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역 장로님들 초원지기로 또 우리 회의하시는 장로님들 또 초원지기뿐만이 아니라 회의까지 또한 우리 관리부장님 또 비롯한 우리 모든 부장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놀라운 열매 맺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눈물의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안에 이른비와 바닥에서의 샘이 터져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섬기고 사랑할 때마다 우리가 한 팀 한 마음이 되어 영혼 살리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스승으로 귀하게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